이분이 어려서부터 실명을 했으면 오히려 더 그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정말 그 가난한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에 하여튼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 힘으로 뻔때 있게 한번 성공해버리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목사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길로 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 아마 신학교를 가긴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시험 답안인지 뭔지 거기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쓰고 그 퇴학을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기로 됐는데 갑자기 원인 모르는 이유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안질이 생겼는데 그냥, 시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시력이 없어진다면.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선교관은 새빛 그 맹인 선교회를 조직하고 새빛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또한 새빛 낮은 예술단도 조직해서 세종회관에서 이번 며칠 날 28일 날 네, 발표를 합니다. 이 맹인들이 꼭 좀 가보세요. 이날은 화요일 날 제가 포항에 가기 때문에 못 가는데 그리고 55개국에 7,500번 이상 집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 복지재단이 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뭐 이런 같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선교관에 그분 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실명한 것은 우리가는 거기 공동체 맹인들이죠.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목사님 직접 쓰신 것 같아요. 나무판에다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그렇게 잘쓴 글씨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가난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린 것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I lost my sight, but not my vision. 시력은 잊었지만 비전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여기 막 가슴을 치는 말씀들이 거기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캐치 슬로건이 뭐냐면 새빛을 온 세상에. 새빛. 요즘 우리 빛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어요? 빛.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침 큐티 묵상을 했는데 그 빛, 마음에 비치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한 그것은 뭐예요? 육안의 빛이었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었다면 지금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건 우리 마음에 비치셨구나.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 새빛을, 즉 뭐예요? 그 새빛은 복음의 빛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신약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안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죄로 어두운 밤. 이 어두움에 새빛을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그래서 이 어두움은,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이 복음의 빛에 의해서 떨쳐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37세에 실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에 난생 처음 안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씀 안에 여호수아 1장 5절, 8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소위 레마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안 읽는 사람에게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직접 이렇게 제가 말하듯이 음성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비전으로 저같이 이렇게 못 알아들을 그런 사람에게는 비전으로 쫙 펼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못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 다 있는 건데, 말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난생 처음 느끼는 안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여러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해야 거듭난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지로 막 달려가야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 잘 정돈이 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실명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한 게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가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겁니다. 어? 정말, 우리 학교 근처에, 한동네 근처에 보면 그 큰 벌판 논이 있는데, 거기에 모 심기 전에 물을 채워 넣잖아요. 난 그걸 볼 때 정말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시인이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이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남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늘 즐기던 시각이 없으나 내가 전에 보지 못하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새빛이에요. 새빛.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이 깨달음의 축복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의 지혜의 은사예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도 되고, 나는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음도 정도가 있어요. 깊은 뜻을, 속 알맹이에 있는 그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나는 어쩌다 이렇게 못났나? 나는 어쩌다, 나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데 송명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어디 9절에서 알 수 있냐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아멘? 난 남이 없는 걸 가졌을 때 모든 걸 가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등등등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졌을 때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진 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지,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정말 깨달은 자에게는 마음이 평안할 수뿐이 없어요. 네, ISIS의 순위파가 크리스찬들을 목을 이렇게 따서 살해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대로 평안하게 당하더라고. 정말 양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양 잡을 때 보면 주인 품 안에 안겨서 그냥 이렇게 그걸 잡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양이 반항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뭘 가져서, 내가 원했던 게 돼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평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사실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뭐 평안이고 좋은 것도 별로 거기서 끝이에요. 뭐 만약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서울대학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붙어보세요. 그냥 발표 끝나고 나서 끝입니다, 사실은. 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믿음 중에서도 경제적인 믿음. 뭐,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잘 살게 하는 순간, 그 끝난 거예요. 여행할 때, 안전하게 뭐 여행하게 해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새빛을 보는 사람은 영원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영원히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건가 못 갈 건가는 이 땅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영원한 평강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활의 징조가 내 몸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인데 하나님이 낫게 하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부활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포항에서 그 조그만 TV 있어요. 그게 몇 인치인가? 뭐 한 10인치나 되나? 옛날 그 TV를 그걸 보고 있는데, 뭐, 더 클로스 김혁건이라는 가수 알아요? 나보다도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네. 한때 굉장한 히트를 쳤던 가수인데, 교통사고로 해서 척수 장애인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네. 팔다리 뭐 전혀 못 움직여. 그런데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렸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택민이 사촌 김남현, 내가 아는 그 김남현 씨하고 이름이 똑같아, 건축가. 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안 됐는데, 사실 진짜 다행은 정말 여기 안요한 목사님처럼 새빛을 정말 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다행히 내는 손상 안 됐다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축복, 영적인 새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이따 기도할 때. 그래서 이분은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정말 갓난애와 똑같이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다 배를 눌렀는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계를 고안해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걸 눌러주면 무슨 펌프하듯이 배를 쑥쑥 눌러주면 소리가 나와. 그래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에 뭐 챔피언인가 뭔가 뭐 있죠. 네? 스타킹 거기에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나오니까. 물론 옛날 같진 않지만 원래 성악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친구가 옛날 그 매니저가 그걸 열심히 이렇게 눌러서 소리가 나오게끔. 왜냐면 횡격막이 안 움직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대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자, 낮은 데로 입안되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낮은 데로 내려가시겠어요? 우리 지하실로 내려왔으니까 낮은 데입니까? 제가 그 전에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낮은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내려가는 건 아주 잘해요.
내려갈 땐 막 뛰어야 되는데 절제하라고 그래서 내가 낮은 데로 가는 그 재미를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력발전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저수지의 물높이하고 그 강 바닥 떨어질 바닥하고 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력이 세게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하나님의 그 수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낮음의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능력이 왜 안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수위랑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거기인 거예요. 낙차라고 하죠? 낙차가 크면 클수록 수력 발전이 세게 돌아가죠. 아니, 나도 성령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교회도 나가고, 선교, 여행, 따라도 가봤고, 다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낫고,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높아요. 교만하다고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하고 별 차가 없는 거예요. 맘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거기에 흐르긴 흐르는데, 약하게 절절절 흐르는 거지. 이 안요한 목사님은 억지로 낮아진 분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 가족 다 떠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앞은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좀 잘해보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모세 40세 때까지. 모세 40세 때는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식과 모든 능력과 언변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지식이고 체력이고 다 녹슬게 돼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됐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4장에 한번 그 씨앗을 뿌리는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그게 뭔 뜻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나쁜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어쩌면 가시떨기 밭이고 돌밭이고 길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십니다. 11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유태인들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못 깨달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앗이라는 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침 큐티를 하는데 깨달음이 안 와. 그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 금방 집어가 버려요. 싹 지워집니다. 뭘 읽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10분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집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 여러분 저랑 이렇게 손이 빠르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재 떠듬 또 눈도 잘 안 보여서 오타가 계속 나오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도 그 중에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300명쯤 되는데 매일 아침 보내는 분이 한 300명 돼요. 그 중에 10%, 30명만 깨달아도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대한민국 바뀝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Not my fault. 여러분이 왜 못 깨닫느냐? 마음이 아직 높아. 마음이 아직도 높아요. 이분이 실명한 것이 나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걸 깨닫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또 나오는데 참 거기서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할 때 깨달음이 와닿지 않으면 그러면 다 길가 같은 마음이고 돌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빠서 깨닫는 거 1초도 안 걸립니다. 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빛은 이 태양빛보다도 빨라요. 태양빛도 엄청 빠르지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그 슈퍼 스피드인데 하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빠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0.0001초 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0.000000000001초 만에. 어떻게 해요? 낮아진 마음. I am nothing. I have nothing. 그게 뭐예요? Not I 하는 마음에. 그 깨달음이 있으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등등의 욕심이 있으면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 어떻게 살고, 염려.
그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금방 기뻐하는데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큐티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알았어 끝내버리면 안 돼요. 뿌리 내릴 시간을 줘야 돼, 말씀이.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져요. 항상이라는 건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쁜 거예요. 그게 항상이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범사. 범사에 기뻐하라. 그러면 모든 일 상황이라는 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명을 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해서 그 뇌성마비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 의사가 부주의로. 뇌성마비라는 건 뭐냐면 근육이 마비돼서 자기 마음대로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늙을 수가 없죠. 세포가 천천히 늙는 모양이에요. 저는 저보고 제가 이렇게 남에게 허감 가는 얼굴이 아닌데 동안이라고 그럴 때 참 미안하더라고. 동안은 무슨 동안이야. 우악부락한 적이 생겼는데. 그런데 젊어 보인다는 뜻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저는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화장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 평강이 들어와 있다는 것. 깨달음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곧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느냐? 왜 교회가 전도를 못하느냐? 요즘번에 우리 감독님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세속화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무슬림이 적이 아니고 세속화 그분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상업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기억들 하세요? 상업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 작게 투자해서 많은 걸 거둬들이는 효율이라는 거예요. efficiency. 효율.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고 많은 걸 얻는 사람을 능력 있다 그러고 시간 조금 공부하고 성적 좋은 사람은 머리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효율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걸 추수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다못해 벼도 통일벼 해가지고 한 자락에 쌀이 많이 열리게 하는 그거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종자도 나오고 상업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물질 필요하죠.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 밥도 물질인데, 밥 먹어야 살죠. 아무리 신령해도 밥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물질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왔듯이 올해 추수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뭐라 그래? 추수 많이 하는 거를 풍년. 그러니까 창고를 크게 져서 거기다 쟁여놓고 우리 남은 여생 편하게 살자 하는데 그날 죽어버린. 예.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전부 믿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물질이, 돈이 곧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물질 있어야죠. 살아가는데 우리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집도 있고 다 있어야죠. 근데 그게 곧 행복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요.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행복하다니까 이상하게 허무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은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 뭐예요? 슬로우 시티가 유행하잖아요. 천천히 사는 도시. 그거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주의. 이것도 굉장한, 이게 강적이에요. 이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앞가름 해야죠. 근데 뭐가 나쁘냐면 내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말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내 생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 네 생각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자면 약을 잘못 투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신약과 구약 두 알이라고 하는데 잘못 먹어놓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구약을 먹되 뭐가 필요해요? 신약에 긍휼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 다 죽여요. 이 율법을 들이댔을 때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이런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나 그럼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하는 너희가 11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거 없다. 고르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가 세워져야지, 법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긍휼이 자비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에서도 이 충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버릇없이 그럴 때 이걸 확 쓸어버릴까 하시다가 결국은 그분의 자비가 이깁니다. 물론 모세가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 자비가 동반되지 않는 정의, 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법질서예요. 무자비하죠. 그러니까 이슬람 이 종교도 세속화되면 거기도 별 수 없어요. 이 참 진리를 얘기하는 가르치는 이 기독교도 세속화되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데 그건 원래 가짜인데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그래도 이 이슬람 국가보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 사람들 전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는 코란이 가짜인 것만 확인시켜주면 금방 돌아섭니다. 자기네들이 속고 있다는 것만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봤지만 이슬람 무슨 라마단이고 금식 어쩌고 하는데 그게 다 가짜더라고. 그거 두려울 거 없어요. 정말 두려운 거는 우리 교회 내에 세속화가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뿌리 깊이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 세속화가 깊이 들어와 있다. 목사까지도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상 그 가치관에 따라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현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참 이분이 정말 실명은 했지만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It's a good deal. 육신의 그 눈을 잃어버리고 영안을 얻은 거예요. 영안을. 그래서 눈을 멀게 한 그 선물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새빛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안과 의사가 이 시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수술하면 볼 수 있겠다 해서 수술을 권했는데 거절했대.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거니와 내가 의술로서 눈을 뜨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데 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이 들어서 실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서툴러요. 점자 하는 것도 서툴고 모든 게. 옆에서 그 사모님이 식사 우리 같이 했는데 정말 서툴더라고요. 제가 그 실명한 분들을 여러 분 접해봤는데 굉장히 서툴르더라고요. 그 포항에 있는 제 이름과 똑같은 그 침술사는 그 양반은 눈뜬 사람보다도 더 활발하다 그럴까? 아무튼 못 당하겠더라고. 못 당해. 요즘 뉴스에 국민연금 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그건 뭐예요?
더 내고 덜 받게 된다고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 또 뭐 하는데 뭐 그냥 난동 부리고 하는 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 가르치면 더 내고 덜 받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정말 봉사를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 손해라는 비효율적인 섬김이다 이거. 그게 다 교회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 이래야 되는데 그래 왜 그러지? 우리 목사님 이상해 뭐 이렇게 나가면 이 세상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세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매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화해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내가 복음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뭐 끝까지 뭐 화해? 상대방을 죽이기 전까지는 화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데 그게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뭐 다른 게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다르냐? 할 말 없는 거예요. 남이 욕심내는 거 다 욕심내서 챙기고 남이 좋아하는 돈을 그냥 열심히 긁어모으고 그 저희들 잘났다고 뭐 맨날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진리니 뭐니 효율적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돼? 막일 해가지고 돈 되나?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나만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3D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경제 개발 정책인 줄 알았어. 뉴딜 정책인 줄 알았어. 그게 바로 세속화더라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서 보면요. 배수구 머리카락 꽉 껴있는 거 안 쳐요. 그게 안 보여. dirty job이고. 우리 이 거미가 이게 생태 하우스예요. 이게 줄 치는 거 그거 안 보여. 이창남 장로님이 가끔 저에게 질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안 보이냐. 바깥에 담배 꽁초 우리 문 앞에 쫙 늘어져 있는데 태연하게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소한 데서 세속화가 배어 있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영안이 뜬 사람이에요. 무슨 예언한답시고 무슨 점쟁이처럼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당신이 그게 영안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 오늘 아침에 김봉원 목사님이 지적하신 거. 인사할 때 조금 허리를 좀 더 굽히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말할 때 조금 정중하게 하면 참 좋겠구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뱉어야 속이 시원하거든.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남이 도움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걸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이 안 나와. 감이. 특히 오해받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가지. 오해를 받을 때 제가 겸손하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이럴 수 있나? 그러면 이제 한동안 이제 냉전이 흘러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거 별로 없어요. 아까울 것도 없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예화로 이렇게 적어 보내준 거 기억나세요? 그게 사실 찰리 브라운 작가가 그린 그 만화 옛날에 본 걸 내가 기억해서 되살린 건데, 찰리 브라운이 우물가에서 우울하게 있으면서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만 말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지겠어.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누구야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만화 캐릭터. 그렇게 심플한 말로 네가 행복해진다니 정말이야?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니까.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냐? 그래. 하지만 난 못해줘.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프리처입니다. 찰리 브라운의 작가가. 목사예요. 만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재밌게만 보지.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미니 뭔지를. 그분이 그런 죄성을 많이 꼬집어내는 그 간단한 만화 시리즈에서. 죄성. 근데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가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뭐 더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빛이 정말 있습니까? 체크하면서